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귀한 바이올린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속의 시간표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한 부분 좀 빠뜨린 게 있어서 6월절에 관한 구속의 시간표 한 부분만 슬라이드 한 장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계속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6월절의 의미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의 출애굽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의 표상적인 의미는 우리의 6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6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자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 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만찬 예식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 지금 나는 바울입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지금 뭘 전하는데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기념하라는 말의 원뜻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떡을 떼주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라는 거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포도즙이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을 왜 마셔요? 잊으려고 마십니다. 너무 힘든 세상살이 먹고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성만찬 예식에 포도즙을 왜 마셔요?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려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잔을 마시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상한 몸과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상한 교박 하나 생겨가지고, 교박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걸 또 지켜야 된대. 이 날짜를 1월 14일을 어제 전날에 우리 장로님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가는데 저기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크대요. 공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이 일곱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전체 문맥과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난 그 몸과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6월절 희생양이 그 당시에 문에 뿌리고 그 문 피를 바른 집안에 거하고 불에 구운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게 제가 죄에 저항하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교절은 유대 성령 니산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을 지켜야 되었습니다. 14일은 6월절이었고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뭘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1월 14일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을 때도 역시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1월 14일부터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예요. 떡병자고.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빵이나 떡이 어때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맛있어요? 맛없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가 갖고 온 신혼살림 중에 칼질 제빵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빵이 이렇게
냄새가 나면 그게 보통 한 3시간 걸리잖아요. 향기가 막 나잖아요. 빵 냄새. 그러니까 오늘은 맛있는 빵을 먹을 거라고 기다리고 3시간 뒤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얘가 원래 부풀면 이게 끝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안 보여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조금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뭘 안 넣었어요? 이스트를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끄집어내 놓으니까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게 부풀 게 안 부풀어가지고. 맛도 별로 없어요. 무교병이 그겁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는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교절은 그냥 유월절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면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누룩은 뭘 상징하는가?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누룩은 두 가지를 상징해요. 여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거 지금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무슨 누룩이 악한 누룩이 있어요. 이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누룩이 빵인데, 빵을 만드는 어떤 요소들인데 그것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비유 중에 하나가 여자가 밀가루 속에다가 전부 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게 천국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때 누룩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소리 없이 부풀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무교절에 말하는 누룩은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16절에 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중간에 설명하다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교훈, 가르침,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교절을 동안에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셔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시작하는 그때 막 급하게 먹는 상황이고 이제 그걸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가지고 막 짊어지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들이 1월 15일, 1월 14일부터 되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맛있는 거 주면 아무 말 안 하는데 아빠, 엄마 이거 왜 먹어요 이거? 이렇게 딱딱한 빵.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설명해 줘야 됐을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시절에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가이드 했던 분이 그 히브리 대학에서 장로교인이었는데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그 이스라엘 땅에 오면 가이드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버스를 타고 이제 군데 갈 때 뭐 여러 지명도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경험담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 그 마을에 살았어요. 유대인 마을에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정통 유대인들 하시딤이라 그럽니다. 랍비들을 많이 봤는데 어느 날 친분이 있는 한 랍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무교절을 하루 앞두고. 그래 갔더니 다른 한 사람이 와 있어요. 랍비가 자기를 불러서 가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인데 빵 공장을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 파니까 그 공장에는 뭐가 많아요? 이스트가 많아요. 왜 빵을 만드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내일부터는 6월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교절에 뭐를 다 없애야 돼? 이스트를 다 없애야 돼. 다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빵 공장을 또 해야 되는데 손해가 많잖아요.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그 랍비를 만나러 갔더니 당신이 여기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 이 사람의 빵 공장을 인수를 하라 들은 거예요. 빵 공장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빵 공장을 넘기는 것입니다. 무교절 동안에 왜? 이스트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누룩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 돈 없다. 빵 공장 살 마음도 없다니까.
괜찮다. 너 호주머니에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갖고 있는 게 약 20세켈.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의 돈 화폐 단위는 셰켈이에요. 20세켈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냐? 한 7,000원 정도 합니다. 한 5.5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돈 7,000원 주고 그 사람 빵 공장을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썼대. 일주일 지나면 요 가격으로 되파는 조건으로 빵 공장을 인수하는 걸로.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네가 그 빵 공장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대로 빵 먹어도 좋다. 근데 단 갖고 가서 팔면은 안 된다. 그게 계약 조건이었대. 그리고 와서 계약서를 써서 일주일 동안 제가 빵 공장 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빵도 많이 먹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무교절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그 기간 동안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있어도 버리면 되니까. 아니면 딴 데 보관을 시키든지. 빵 공장을 하는 사람은 상황이 다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안식일한다. 7절기를 그렇게 지켜요. 지금도. 그것은 굉장히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무교절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교병, 누룩, 부패하게 하는 그 누룩을 버리는 경험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쟁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확고한 추종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종이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 편이에요. 하나님 편도 아니고 사탄 편도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겉으로는 제3자인 것 같이 보이는데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쪽이든 아니든 결판이 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 마음하고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여기 뭐라고 비유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걸 가지려고 하고 그걸 왜 가지느냐 버리라 그러면 이거는 뭐고 저거 하면서 핑계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거듭난 마음은 그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 죄하고 싸우셔요? 그 죄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변명하셔요? 여러분 죄하고 안 싸우는 사람은 남하고 싸워요. 여러분 죄하고 싸운다는 건 나하고 싸운다는 거거든요.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안 싸우는 사람은 남하고 싸워요. 여기 산상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더불어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건하다 그러면 죄하고 싸우고 그 죄와 싸워서 죄와 타협하는 그것이 끝난 후에 진짜 경건함이 이르러오지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버린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갖가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대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재림신자가 됐는데 대학교 1학년이 되고 교회 누나의 제안으로 대쟁투 총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10권을 제가 다 읽었어요. 정말로 감동적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책을 본 적도 없고 밑줄을 치고 다 읽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뚜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와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무리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해가 됐어요. 이게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 대쟁투의 중간에 이슈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혹은 못 지킨다, 안 지키는 사람 딱 두 분류예요.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는 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대답을 안 하셔요? 율법을 순종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으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 보셔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584페이지. 오늘날 신속히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적 교리, 교회에 있는 교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는 교리는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인 가장 큰 오류로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 뭐라 그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배했다고.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의무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이 교리는 사람들의 도덕적 개념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저하시키는 겁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뭐.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표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대담하게 공격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이성의 명령을 더욱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으며, 그 결과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없다. 왜? 안 지켜도 되는데 뭐하러 투쟁이 있고 뭐하러 싸움이 있고.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된, 오늘 개신교의 모습이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재림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재림신자들은 못 지킨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셔요. 최대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빨간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 교훈은 무슨 교훈이에요? 율법의 교훈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을 뭐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많은 재림신자들도 이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그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지킨다는데 어떻게 노력해요? 안 하지. 그분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켰잖아요. 그리고 지키라고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한다? 못 지킨다. 이건 누구 생각이 돼? 이건 사탄의 생각이 돼. 근데 우리 스스로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조 선지자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힘을 받으려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으려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 자체로 율법은 못 지킨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힘을 달라고 기도도 안 한다. 그럼 그리스도가 나한테 뭐 주겠어요? 그분이 나한테 뭘 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만 그분이 줄 수 있는 걸 달라고 하는 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영광 받으신다고요. 왜?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다른 존재가 줄 수 없는 것을 그분만이 줄 수 있으니까 우린 그걸 그분한테 요구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게 절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무교병을 먹지 않는 무교절은 누룩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기도 하고, 괴악하고 악덕한 작은 죄예요. 그것들을 버리는 경험, 그것들을 멀리하면서 경건의 연습.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진짜 재림신자예요. 여러분, 그건 안식일뿐만 아니고, 자, 그 다음 절기가 요제절입니다. 죽음을 사소한 문제로 만드는 부활이라는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요제절입니다. 요제는 흔든다는 거예요. 자, 요제절은 유대 성령 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교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 셋째 날이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이 요제절이에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잠자는 그 집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흔드는 그거 애들 뭐라 그래요? 요람이라 그러죠. 요자가 흔들 요자거든요. 그 요자란 말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요. 단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제부터 수확기였습니다. 자, 제가 6월절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라 그랬고 1월 14일이 3월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이제 보리가 추수되는 때예요. 수확기 시작에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침으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왜냐하면 6월절이 1월 14일 금요일이었거든. 그러니까 15일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다음날 일주일의 첫날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20절. 그러니까 이게 첫 이삭이라는 단어와 첫 열매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첫 이삭, 첫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 있어서 용어를 좀 기억하시는 것은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무교절은 무교병, 죄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제절은 첫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나요? 여기 시대의 소망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좀 읽겠습니다. 로마의 파수꾼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봐요.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떤 느낌이었겠는가. 마치 한 영화의 장면처럼. 저들의 시선은 저희가 최근에 조롱하고 비웃던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이 영광을 입으신 분에게서 저희가 재판장에서 가시관을 엮어 씌었던 그 죄수를 보았다. 이분이 바로 잔인하게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 되신 모습으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던 분이다.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며 자기 만족에 도취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머리를 흔들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조롱한 분이다. 이분이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칙령은 포로를 석방시켰다. 그분의 무덤 위에 산들이 첩첩히 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나오심은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막아도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신성은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을 확인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잠에서 깨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밤에 주무시러 갈 거죠? 가족들한테 뭐라고 인사하고 갈 거예요? 굿나잇 해요? 굿바이 해요? 굿바이 하는 사람 없어요? 굿나잇. 평안한 밤 되십시오. 잘 주무십시오. 내일 봅시다. 그 굿나잇은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농사 지어 보셨죠? 그러면 이 씨 하나를 넣으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면 넣어보면 되겠죠? 이게 장미예요. 장미 씨앗입니다. 여러분 장미를 넣을 때 장미 통째로 집어넣나요? 장미 씨 알갱이를 넣나요? 씨 알갱이를 넣잖아요. 옥수수를 넣을 때도 하나 알갱이를 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형체를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37절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장미 자란 꽃 형체가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라고 돼요. 알맹이를 땅에 심잖아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라. 맞아요? 그 장미 씨를 통해서 장미에게 형체를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옥수수 하나를 넣으면 옥수수 몇 개 생겨? 뭐 한 개 정도, 조그만 게 한 거. 옥수수 그 나달 한번 세어 보셔서 몇 개 정도 되는지. 여러분 옥수수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우리 여수원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옥수수 알 개수랑 수염 개수가 똑같아요. 그거 아셔요? 옥수수 수염은 옥수수 날 하나하나를 수정을 시켜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 수염 줄 수랑 옥수수 알 수랑 똑같아요. 그리고 옥수수 이 날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짝수예요. 홀수가 없어요. 12줄, 14줄, 큰 거는 16줄 그렇지 15, 13 홀수는 없어요. 나중에 가서 한번 세워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를 심었을 때 작은 거는 100개, 200개, 큰 거는 300개, 400개 알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 한 개 심거든요. 그 형체를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이 다하고 잠들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과학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태워지거나 어떤 그거 이러면 나무를 이렇게 태우면 나무는 없어져요. 하지만 탄소 알갱이가 되어서 다 떠나가요. 형체는 바뀌어도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땅속에 묻혀도 우리의 형체는 사라져도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다시 조합시켜서 끄집어내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농사 지으면서 씨 뿌려서 씨에서 이삭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분의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청년회 때부터 했던 영적 고민의 답을 비로소 40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정독하게 되면서 회개와 거듭남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암 환자였습니다. 이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목회를 하는 오빠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갈급한 심령에 알게 해주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나의 삶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매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결국 고난 속에서 회개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매일 매순간 살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야. 재림의 날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니까 좋아. 뭘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직장도 뭐도 다 그만두고 그 장례 치르는 것부터 합니다. 왜?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제일 큰 문제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사소한 문제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믿는 자들한테 죽음이 사소한 문제라면 큰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믿는 자에게는 사소한 문제라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그 사소한 거 미치지 뭐. 사소한 것도 안 되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에 요제절에 관련된 제 소제목이 죽음을 사소한 문제로 만드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라는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래서 첫 이삭,
첫 이삭을 1월 16일에 드리면서 단을 흔들어 드리면서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여서 드린 그것이 요제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수확을 자기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첫 단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그것은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부활했고 예수님도 자기가 부활시켰잖아요. 나사로도 부활시켰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시키고.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네?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 첫이라고 말하는 말은 첫 번째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근본, 부활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세의 부활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나사로도 부활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첫 번째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근본, 부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설명하는 게 요제절이고, 오늘 우리는 매일 밤마다 자면서 그 부활을 경험하고 몸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부활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은 부활절 1년에 한 번 지내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이 육체가 찌부둥한 것이 일어나서 새 몸을 입듯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게, 새 마음을 받는 게 부활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그랬고 초실절이었다고 그랬고 가장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인 네 번째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77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불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순자는 열순자예요. 10. 매일 발행되는 신문을 일보라 그럽니다.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일보라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서 안식일에 만드는 걸 이렇게 일주일에 우리가 교회 순서지를 뭐라 그래요? 주보라 그러지. 그럼 주는 일주일이에요. 이 순자는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건 며칠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 열흘마다 나오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순보예요.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요제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749 그죠? 그 다음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러니까 50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7 안식일을 뒷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됐습니다. 초실절이라고 됐는데 이건 수확이 있다는 뜻인데 이 수확은 뭐냐 하면 밀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확기가 언제부터냐면 보리 수확하는 요제절로부터 이 77절, 오순절까지 밀 수확할 때, 물론 그 이후에도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의 수확이 시작되고 거의 마무리되는. 그래서 보리가 수확될 때 단을 흔들어서 요제로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50일째 되는 이때에는 밀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건 단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요제에는 단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중요한 단어가 새자라는 단어예요. 소제라는 말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이 새롭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떡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흔들어야 됐어. 이것도 요제였습니다. 요제절은 단을 갖고 온 거고 이 77절 오순절에는 떡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 여기 차이가 있어. 이는 고운 가루에 뭘 넣으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자, 무교병에는 뭘 넣으면 안 돼? 누룩을 넣으면 안 돼. 여기 누룩 반드시 들어가야 돼.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냐.
자, 오순절은 뭘 상징하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제는 뭐냐면 곡식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알곡하고 쭉정이가 나와요.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버리겠다. 추수할 때 이야기예요. 그럼 그 알곡하고 쭉정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알곡하고 쭉정이를 거두어 드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뭐예요? 추수꾼, 농부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낫 들고 오겠다 그랬지,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낫 들고 올까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면 예수님 탁 이렇게 왕관 쓰고 보좌에 탁 앉아있고 뒤에 천사들 있고 손에 낫 들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낫 들고 안 와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하러 온다는 거거든요.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예수님 손에 낫 안 들고 옵니다. 그건 상징이에요. 비유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제는 곡식이에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소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77절에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새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 알곡은 사람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이 새 소제가 들으려면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야 돼. 누룩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을 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경험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꾼으로서 농부로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셔요? 선물 좋아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선물 주고 싶어 할까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에 앞서,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입니다. 그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려고 하신 아주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이게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요. 또 찾아보니까 most essential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라기보다는 가장 필수적이고, 이게 번역이 훨씬 더 나아요. 가장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 이걸 제자들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하여 그들은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성령을 받아야 새 마음이 되고 거듭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땅에 성령이 내렸나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대.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빨간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취임식을 한 거예요? 하늘의 왕으로, 또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제사장 취임하면 머리에 뭐 부어요? 기름. 요즘 임명장 주지. 그 기름 부은 게 어디까지 떨어진 거예요? 수염을 타고. 그게 시편 133편에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수염을 타고, 아론은 제사장이거든. 옷깃에 뚝뚝뚝 해서 뭐야? 이 땅에까지 떨어진 게.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상징적. 시편 133편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지상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뭐가 되냐면 새 소재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니까.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뭐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그러워집니다. 니꺼 내꺼 없이 통용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잡혀가가지고 이 도를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냐. 겁이 없어진 거예요. 왜? 목숨 내놨거든.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목숨이 두렵지 않는가? 여러분 언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까요? 돈 좀 벌면 이제 죽어도 좋아 그럴까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부르면 야 이제 죽어도 좋겠다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을 때 그 말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적어도 내가 10,000원을 지불하고 그걸 산다는 것은 최소한 10,000원의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이 돼야 10,000원을 주죠. 한 7,000원이나 8,000원밖에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10,000원짜리 빼주기 쉽지 않다는 거죠. 내 이제 죽어도 좋아.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라고요? 목숨보다 더 값지고 고귀한 걸 얻었을 때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은 거기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명예도 인기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죽어도 좋은 거죠. 이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지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한 분의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의 기도예요.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늘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유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은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호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6,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제로 공부를 위해 기도하던 중 아내와 저는 믿음의 산 경험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특별히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제게 잘못하여 마음에 쌓였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와 특별히 관계를 회복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늘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줬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아버지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영적인 신자가 되었고 자신의 신앙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저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하면 새 사람이 돼요. 새 마음을 갖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잘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 자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 사가지고 새로운 기능 하면 자랑할까나 안 할까요? 여러분 맛있는 집에 가서 식당에서 음식 먹고 나면 그 집 가라고 자랑해요 안 해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은 굉장히 재미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는 인생이 재밌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랑할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2명의 친구가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어. 이제 자기 장례식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주고 뭐 장례식은 어떻게 해주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자기 장례식에서 설교를 할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서 읽어달라 그래요. 이게 자기가 장례식에 남긴 편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나의 장례일입니다. 이게 이제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에게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 맥이요. 미국 사람. 그들은 지금 나의 시신을 대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그대와 많은 시간 골프를 쳤는데 내가 당신과 골프를 친 유일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당신에게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니. 그러나 번번이 그대는 쾌락과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 왔다니. 맥이요. 이제 당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조지요. 내가 그대와 나누었던 많은 식탁의 교제들은 아마 밥을 먹은 것 같아.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니.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 당신을 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두 사람이 안 돌아왔어. 근데 친구가 죽었으니까 어디 올 거예요? 장례식에는 올 거야. 그러니까 편지 남겨가지고 목사님의 입을 빌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한 번 더 호소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부끄러워서 이거 설교 들으면서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고 절박하면 이렇게까지도 되겠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이스라엘의 1년 표면 여러분 10월달부터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우기는 6개월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건기에 간 사람하고 우에 간 사람하고는 갔다 오면 싸웁니다. 왜냐하면 전혀 세상이 다르니까. 비가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10월달부터 2달 동안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근데 계절적으로 보면 10월달이기 때문에 늦은 쪽이에요. 근데 이때 추수가 시작됩니다. 파종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른 비라고 해요. 그리고 겨울비가 약 3개월 내립니다. 이게 제일 비가 많이 와요. 그 다음에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오는 한 달 동안 오는 이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이건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3월달인데 이게 비의 우기의 끝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늦은 비라고 그래요. 이때 이거 하고 나서 추수합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의 비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비를 성령에다 비유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르니.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빨간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 돼. 무슨 성령? 늦은 비 성령. 여기 보셔요. 일단 성령을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돼. 뭐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릇이 깨끗해. 그래서 사도시대에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뭘 받을 거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리브엔 헤럴드의 말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그분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쳐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을 버리라. 뭐를 버리라고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욕이 될 만한 건 다 버리래. 여러분 안식일날 식당에 예배 마치고 가서 밥 먹으려고 접시가 쌓였는데 설거지가 좀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뭐가 음식물이 묻어있어. 그 접시에 음식 담아 드셔요? 그 접시 제껴요? 어떠셔요? 대부분 제낍니다. 왜? 거기 설거지 안 되는데 음식 담아 먹기가 좀 찝찝하거든. 그게 금이나 은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식을 담아 먹을 때 그릇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깨끗함이에요. 그래야 깨끗한 음식을 담거든. 하나님이 찾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이나 은그릇이 아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셔요. 오늘 그대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받을 준비를 하라.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자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일 시급한 게 이거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변화된다는 걸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셔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믿는 대상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여러분은 믿어요. 그게 돈이면 돈을 믿고, 그게 자식이면 자식을 믿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은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뭔가? 여기 보면 설령 말로는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것이 드러난다. 내가 저 사람 믿고 내가 저거 믿지 하지만 결국 나는 뭘 믿는다고요? 사랑하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변할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거 바뀔 수 있을까요? 여기 보셔요. 사탄은 우리의 시야에서 누구를 가리고?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분의 빛을 흐트리게 하려고 애쓴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게 뭐 할 것입니까?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매력을 잠깐이라도 보면 그 이끌린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학원에서 목회할 때 외국인 선교사들과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인디안 식당에 갔는데, 인도 식당에. 거기 문에다가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 땡그란 예쁜 인도 아가씨가 사진에 붙어 있었어요. 전신. 근데 그 밑에다가 무슨 문구가 적혀 있냐면, 함부로 인도 여성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너무 확 빠져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인도 여성이 예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눈을 제대로 맞추면. 요거 한 간증문 읽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육학교 선생님의 간증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게 바뀌었는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나의 인생과 내 속에 숨은 죄들을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이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잘못이 아닌 내가 더 큰 잘못이었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엉킨 실타래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끊고 버리는 일들이 제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셔요. 전에 먹고 입고 즐겁게 여기던 것, 좋아 보이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랑하던 걸 이제는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고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미웠던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친정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제게 순간마다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분도 얘기할 줄도 몰랐던 제게 오직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뭐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3가지 절기했습니다. 좀 시간이.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다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죠, 그죠? 죄를 버리는 경험, 죄와 싸워서 하느님의 은혜를 이기는 경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는 경험, 성령을 이른 비가 주어진 것처럼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장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누룩이 없는 그 딱딱한 떡을 먹듯이 혹 우리의 삶이 경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밤마다 자고 새 아침을 맞듯이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새 마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필수적이고 필요한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은 것이 이른 비였던 것처럼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이 땅을 살면서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